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제가 낭독했던 본문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음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을 텐데 마태나 누가가 그 가르침을 한 곳에 모아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요약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부분과 연결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본문은 사실은 제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읽었던 부분을 잘 들으셨다면 제가 읽은 부분이 쌍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판단하는 것과 정죄라는 것이 한 쌍으로 가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이 용서하는 것과 주는 것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기를 두 명의 맹인이라고 짝을 이루고 선생님과 제자라고 짝을 이루고 눈 속에 있는 들보하고 눈 속에 있는 티라는 걸로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선인, 악인, 흙위에 지은 집, 반석위에 지은 집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판단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을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사실은 다른 곳에서도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같은 경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늘을 살피고 내일 날씨가 무엇이 올지 내일 날씨가 어쩔 줄을 판단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판단하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이 뭔지 알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시간, 두 번째가 웨더 네트워크 열어서 오늘 날씨 확인하는 겁니다. 그 날씨를 확인하고 오늘 날씨가 어떻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오늘 날씨를 내일 날씨를 판단한다고 말할 때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과 너희가 내일 날씨가 어쩔 줄을 오늘 밤에 달에 있는 달무리를 본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상하지 않느냐라는 단어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기상은 너희들이 분별하려고 하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판단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일 날씨가 어떨까 생각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지라고 분별하려고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현명한 것 아니면 better라고 말하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 단어가 비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의 형태를 보고 성격을 보고 하는 말과 행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구나라고 아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게 강점이고 어떤 게 약점인지, 저 사람의 스타일은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를 분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였을 때도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인지, 나은 길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디스커션하고 디베이트하고 회의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신학생 때 영어권 교회에서 2달 여름방학 동안에 이제 실습이라고 나갔는데 그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에드몬튼에서도 한 8시간 차 타고 더 올라가서 막 노스 테리토리라는 유전지대가 시작하는 한 500명 있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주유소를 하고 있는 한국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가 밴쿠버에서 신학을 했으니까 그분이 밴쿠버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분과 한 2달 동안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밴쿠버를 떠나서 이 500명도 안 사는 작은 동네에 비즈니스를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저를 보고 이렇게 살며시 웃더니 하는 이야기가 당신네가 밴쿠버로 이민 와서 한 4년, 5년쯤 됐을 때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게 너무 힘들고 재정이 너무 비싸서 이렇게 엄두가 안 나서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 돈을 이렇게 조금씩 깎아 먹고 살면서 내일을 위해서 고생하고 걱정하고 있을 어느 겨울날에 자신이 자기 아내와 술을 마시면서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밴쿠버에 자기랑 비슷할 때 이민 와서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말하는 전문 용어로 홀딱 망하는 거죠.
그 홀딱 망한 이민 동기의 사업 실패담을 이야기하면서 아내랑 술을 마시는데 자기가 번쩍 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민 동기의 사업 실패를 가슴 아파하거나 그 사람의 미래와 자식들을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요. 굉장히 시원한 마음 있죠. 즐거운 마음, 정말 술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마음, 정말 맛있는 안주에 술을 먹고 있는 내 마음, 자기 마음을 봤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가 남의 실패, 남의 슬픔, 남에게 온 고난을 흥얼거리듯이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분별한 겁니다. 자기를 비판한 거죠. 자기를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겠구나. 내 마음속에 나쁜 것들로 가득 차겠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악이 마음에 쌓이게 되면 그 악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악이 쌓이겠구나. 그래서 서둘러서 자신이 있는 재산들을 다 모아보니까 한 14만 불 정도 되더래요. 그 14만 불 가지고 비즈니스 할 만한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죠. 그래서 14만 불 가지고 이렇게 캐나다 전역을 서치해서 이거로도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걸로 조금이라도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알아봤는데 노스 테리토리라고 말하는 그 높은 북쪽에 추운 곳에 500명 정도 되는 곳에 가스 스테이션 하나가 나와서 자기 두말 안 하고요. 애들 데리고 짐 싸서 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천지를 분별해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 이렇게 말할 때, 판단해라고 말할 때 이분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판단하지 마, 비판하지 마라고 말할 때 상황은 이분의 상황과 반대 상황인 거죠. 자신이 그렇게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그 논리가 어디로 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부로 비즈니스 하면 망해. 이걸로 저 사람은 능력이 없는데 자기 힘과 상관없이 오픈했다가 쫄딱 망했어. 통쾌하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한다고 말하는 예수님이 판단한다라는 것이 발전하면 정죄라는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판단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이것을 알아가는 거는 분별하는 것,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갈지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안전한 바운더리가 이렇게 그어지는 거거든요. 바운더리가 그어져서 어떤 부분은 내가 그 바운더리를 넘어갔을 때에 얼른 사과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고 그 사람이 그걸 정말 싫어하니까. 그러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먼저 사과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단어를 말하면 가슴에 꽂혀서 그게 정말 그 사람을 디프레스 되게 하고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면 그 단어를 안 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를 알아간다고 말했을 때에 그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격인지 어떤 부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바운더리를 긋는 겁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유심히 관찰해서 이 아이의 성격이 어떤지 어떤 것에 민감한지 어떻게 사랑이 표현되어질 때 그 사랑을 느끼고 훨씬 더 잘 받아들이는지 내가 어떤 훈계나 교육을 하고 충고를 할 때 어떤 스타일로 해야 이 아이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분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분별이 아니라 그 분별이 문제가 되면 트위스트가 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루는 새벽 기도에 안 나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한 거의 6시쯤 됐습니다. 길집사님 나오셔서 한 30분 넘게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하숙 집사님도 그날 오셨다가 다 그냥 집에 가신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거죠. 길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날 월요일인데 우리 앞으로 월요일은 쉬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황을 알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분이 그 다음부터 소리를 내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김 목사가 자기가 새벽기도 하자고 그러고 자기를 새벽기도 한다고 그러더니 갔더니 문이 잠겨 있다.
이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게 너무 달라. 기도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게 판단이라고 말하는 컵이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넘치는 물, 그 넘치는 컵으로 인해서 그게 판단이 아니라 정죄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정말 실화인데 속초에 있는 한 교회의 지금은 큰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작은 교회에 부임해서 교회에서 사례비가 넉넉하지 않아서 당신이 두 번째 세컨 잡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당회에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모여있는 데서 우리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장로님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도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를 해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우리 그날로요, 그 다음 주도 새벽 기도가 없어졌대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새벽에 잠이 이렇게 일찍 깨서 잠이 오지 않는데 갑자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좀 기도를 해야겠구나라고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지라고 이렇게 옷을 주섬주섬 입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요, 불이 켜져 있더랍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들어와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그 목사님의 형편을 보고 목사님의 새벽 기도를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서 분별한 거죠. 판단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야기할 때 그럽시다. 우리 새벽 기도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네끼리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가 20년이 지났는데 지역에서 어떤 교회고 어떤 위치에 서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교인들을 나누게 했을까요?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분별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이고 분석하는 거고 평가하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정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선을 긋는데 그 선이 그래서 나는 너랑 안 놀아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날 때 조심해 줄게라고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경험 하나가 제가 캐네디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하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주일 저녁에 이렇게 그리고 주일 저녁에 그리고 그 평일날에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나서 힘들 때 집에 가서 저녁에 보드카 한 잔을 마시는 게 습관이 생겼어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정말 힘들어할 때 받은 그 조언 중에 하나가 잠자기 전에 한 컵을 마셔보십시오. 이런 조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술을 한 잔씩 했는데 어느 순간에 3년, 4년 지나면서 알코올 중독이 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광고 시간에 내가 금주하는 프로그램에 3주를 들어갔다 오려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 목사님이 돌아왔을 때에 그 교회의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목사님을 신뢰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하려고 왔는데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어려워진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의 경험한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원리와 원칙이 정해지고 그 원리와 원칙을 따라 움직이려고 할 때에 그 원리와 원칙이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우는 이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컵이 넘치는 상황이 있어서 비난과 정죄로 가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자책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계획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망쳐져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가 내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를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잔을 넘치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난의 결과로 느끼게 되는 게 shame이라는 건데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이 shame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두 가지인 겁니다.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I did a mistake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I am the mistake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우리 집안에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 내가 그것을 못했어라고 말하는 팩트로 내어놓는 것과 그 팩트를 나와 동일시해서 내가 못했어, 그 못한 것이 바로 내 자신이야 라고 말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있어 I did wrong thing 하고요, I am the wrong thing은 다른 문제인 겁니다.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이 혼돈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컵이 넘쳐버립니다. 그리고 컵이 넘쳐버리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 때문에 누군가를 재고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컵이 넘쳐버리면 내가 뒤로 물러가서 어느 순간에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뻔뻔함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내 존재가 수치스러운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옳다고 말하는 그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면 정죄가 되고, 나에게 적용이 되면 지나친 자기 연민 때문에 우울해져 버리는 겁니다. 컵이 둘 다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있는 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거를 극복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하는 거고 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하고 잘 알아차리고 있는 부분을 성경에서는 깨어 있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걸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이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착한 마음, 착한 생각,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 그리고 그게 쌓여 있으면요, 그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의 대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 가족들을 향해 있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 있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반대에서 오는 것을 못 보고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거리건 4차선인가 6차선이어서 차선이 엉켜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막 나가면서 여러분을 보지도 않고 분명히 돌아본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드는 생각이 있는 거죠. 나를 무시해? 나를 못 봤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선을 마음에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해석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급한 일이 있나? 분명히 뭘 집에다 놓고 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를 평가하고 판단하기를 김 목사는 뭘 잘 잊어버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제가 눈이 나빠서 잘 못 본다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 알고 있는 분들을, 저를 그렇게 평가하고 분석하고 계시는 분들은 못 봤겠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컵인데 그 컵에 아직 물이 안 넘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많이 넘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삶의 무게 때문에 그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만 떨어지면 넘쳐버립니다. 우리 이민생활을 하면서 이민생활에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멘탈리티나 정신이나 마음에 오염이 되게 되는 게 있는데,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 판단, 평가라고 하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힘들어서, 내 미래가 불확실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서, 그리고 내가 주는 스트레스들이 너무 많아서 이미 우리는 이 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무관심 하나, 아니면 어떤 다른 거 하나가 한 방울만 떨어져도 넘쳐버립니다. 비판하는 거고, 정죄하는 거고, 그러면 선을 딱 그어버리는데, 나 앞으로 너 절대 안 봐.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에, 또 사람들을 만날 때, 가족 속에 있을 때에 이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 우리가 성찰한다고 말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성가대가 연습을 하는데 막 자기네끼리 웃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딱 갑자기 그치고 싸늘해지더니 연습을 막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컵이 물이 넘치고 있으면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 이야기 했구나.
저도 모르게 인상 팍 쓰고요. 나와버리는 거죠, 그 방에서. 근데 제 컵에 물이 아직 안 차서 안 넘칩니다. 그러면요. 재밌는 이야기 했어요? 재밌는 일 있어요? 아니면 웃겼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상황이 나랑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컵이 얼마나 차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게 넘치는 것 같으면요. 뽑아내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 방법을 용서라고 말하는데 용서라고 말하는 말의 의미는요.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비워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정말로 무거워서 내 마음에 컵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컵을 비워내야 합니다. 어떻게 비워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상황이라고 말하면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게 그걸 내어놓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 컵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말로, 어떤 상황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부분을 용서라는 단어로 풀어내고 내가 더 할 수 있는 어떤 선행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에서 yes, no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먹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잔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것에서 왜 no라고 말하는지, 내가 그것에서 왜 yes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이 마음의 컵이 그래도 비어 있어야만, 조금이라도 비어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을 쌓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이 저를 비난하면 우리 둘 다 어느 순간에 우리 다 함께 우리가 어느 궁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옳다고 말하는 제 기준이 저에게 되면 흠 하나만 발견되어져도 또 다른 비난거리가 될 거고 여러분이 저를 비난할 때 여러분이 저를 비난하는 기준을 제가 여러분에게 댔을 때 똑같은 겁니다. 너나 잘하지. 이런 말이 교회 안에서 팽배해져 버리는 거예요. 선생님과 제자 이야기하는 건 뭔지 아시겠죠? 왜 비난합니까? 내 삶이 힘들어서. 왜 비난합니까? 내가 고쳐보겠다고. 근데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선생만한 제자가 절대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나보다 더 나은 아내, 나보다 더 나은 남편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거기에서 컵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또 그 상황을 그대로 놔두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랑 계속 요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 아들이 이제 진로 때문에 고민을 하니까요.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자기가 오타와 대학에 있는 모든 커리큘럼들을 잘 살펴봤는데 한 가지를 깨달았대요. 저는 드디어 발견한 줄 알고 공부하고 싶은 게 발견한 줄 알고 그래 그 한 가지가 뭔데 이렇게 정말 흥분해서 물어봤더니 저희 아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대요. 자기가 봤더니 어느 것 하나에 자기 마음이 하나도 안 가더래요. 제 속에서요 이제 열불이 제가 꾹 참고 네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게 없다는 뜻은 정말 좋은 사인인데 그래서 네가 뭘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네가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든지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아빠는 내가 그냥 평균 뭘 하나 집어서 그냥 평균만 하면 된다는 거냐? B만 맞으면 된다는 거냐? 그래서 그 B로 졸업하면 된다는 거냐?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이 자녀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지만요. 이 적용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 아이가 왜 저는 이제 기분이 좋았다는 게 서치해보고 있다는 사실, 자기가 알아보고 있다는 거, 이렇게 내 마음이 가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 고민하는 모습 정말 제 마음에 좋았습니다.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삶 속에서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를 이룰 때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작은 일 같지만 내 마음에 선한 게 쌓인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내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용납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로 그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고 말했는데 그게 이빨을 갈면서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고 보자. 내가 나중에 네 얼굴에 뭔가를 던질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이를 악물고 더 가, 더 참어, 더 내밀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그것을 don't care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꺼이 갈 수 있어. 기꺼이 해줄게.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운더리를 넘어서 그 사람이 들어오게 해줬을 때에 우리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목사고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기에도 이제 스피리추얼 이렇게 멘토라고 그래서 캐네디언이 한 명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그 사람하고 만나서 그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이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선의를 베풀 때에 기한을 정하십시오. 어떤 일들을 도와주는데 그 일이 장기로 갈 때에 도와줄게. 무조건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최선으로 도와주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 한 번 더 이밸류에이션을 해봐. 이런 이야기. 그런 조언들을 해주는데 그 조언들이 이 잔이 넘치지 않게 하는 작은 지혜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지쳐버린다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내가는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어뷰즈 당하고 있거나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익을 얻어내고 있다든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다든지 이런 마음이 들면 내 마음이 다치게 되고 그 순간에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했던 그 모든 선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듯한 느낌 이런 부분들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그 비판이 물이 넘쳐서 정죄로 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거를 조금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관계를 주의 깊게 평가하고 분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여러분의 마음에 잔이 넘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힘들다고 말할 때는 내 상황이 내가 정말로 힘들어서 조금 더 가면 내가 지칠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오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작은 여유 하나를 마음속에 간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선을 쌓는 방법들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 아니요라는 말이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숙한 관계를 이루면서 그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학교나 직장에서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쩌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지혜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해서 비록 처세에 능하다라고 비난할지언정 더불어 사는 것을 더 잘 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옳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그것을 센시티브해서 그것을 내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반듯한 잣대로 들이대면서 넘치는 것을 부족한 것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어쩌면 하나님의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답답함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여유를 가져다 주고 공간을 가져다 주고 빈틈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정을 이루는 내 배우자를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또 가족들을 향하여 그리고 동료와 친구들을 향하여
그들의 빈틈을 인정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사람의 빈틈이 보일 때에 그 빈틈에 포커스를 맞추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로 그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가정 또 저희가 일하고 생활하는 삶의 공간이 그 사랑과 용서로 채워지는 삶의 현장이 되고 그렇게 이루는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넉넉하게 흘러가는 부드러운 살 같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